처음부터 이런 말씀 읽으면 좀 어려워요, 그죠? 저도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에 뭐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죠.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근데 일단 여기 핵심이 뭐냐 이런 것들 좀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자,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이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에 또 이제 관심이 있으세요. 아무거나 막 먹을 수 있다 하지 않으시고 가려서 먹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을 수 있다, 먹을 수 없다 하실 때, 또 정하다, 부정하다, 혐오스럽다, 깨끗하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신단 말이죠. 그 구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나님의 구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이 수중 생물이건 땅 위에 있는 거건 하늘에 있는 것이건, 지금 이제 땅 위에 기어다니는 이제 가축들, 짐승들, 그 다음에 수중 생물들, 그 다음에 하늘의 새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 입에 맞는 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에 맞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게 기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은 먹으라, 이런 것들은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먹을 만한 생물은 이제 굽이 갈라지고 동시에 또 색임질하는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 7절에서 이런 항목들이 소개되죠. 뭐냐면 이 의도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의도를 3절 7절에서는 낙타, 사반, 토끼 이 경우 얘기하죠. 낙타, 사반, 토끼. 사반은 너구리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오솔이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 낙타와 사반과 토끼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색임질하는 건 먹어도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먹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 그래서 걔네들은 색임질을 하니까. 색임질하는 것은 먹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쪽발이 아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돼지는 쪽발인데 이거 발음이 좀 그런데 쪽발인데 색임질은 안 하니까 먹지 말라. 근데 우리는 그래도 쪽발이잖아 하고 먹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싸움인 거예요. 핵심은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끝없이 내 편의에 맞게, 내 주장에 맞게, 내 생각에 맞게 이럴 수 있는 거잖아, 이래도 되는 거 아니야, 이 상황에서 이런 게 옳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의, 우리의 필요, 우리의 욕구, 우리의 식욕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에 맞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의 중심에 있어야 돼요. 때로 그 기준은 우리가 잘 몰라요. 때로 몰라요. 사실은 어떤 게 하나님께서 이게 옳다라고 할 때 그게 정말 옳은지 내게 충분히 설득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너무 억울해요. 속상해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기 때문에 옳은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잘 이제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그것들이 부정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8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부정하다는 말은 unclean, 깨끗하지 않다는 거죠, 영어로. 생물 자체. 그런데 여러분, 깨끗하지 않다고 할 때 보세요. 깨끗하지 않다고 할 때 토끼보다 소가 깨끗합니까? 토끼는 부정하니까, unclean 하니까 먹지 말라고 그러셨거든요. 토끼는. 근데 소는 먹어도 되잖아요. 그러면 소가 토끼보다 깨끗해요? 그건 우리가 모르죠. 토끼가 우리 모르게 늘 벌레 주워 먹고 우리 모르게 맨날 바이러스랑 친하게 지내고 뭐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사실 기준이 되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짐승들을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생물 자체가 다른 것보다 세균이 더 많고 병에 걸릴 확률이 더 많아서 부정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포인트는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지 말도록 구별하셨다는 의미에서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셔서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깨끗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깨끗하지 않다고 하셨기 때문에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핵심은 철저하게 하나님 주권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모든 기준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정말 새겨야 됩니다.
예를 들어 수중생물의 경우 보시면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느냐 없느냐, 이 지느러미와 비늘의 유무로 이제 갈라지는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을 수 있다고 하셨고요, 지느러미도 없고 비늘도 없는 것은 부정하다라고 말하지 않고 가증하다 하셨어요. 가증하다. 언클린 정도가 아니라 아주 좀 혐오스럽다, 이제 그 말인데 10절 11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을 가증히 여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증하다는 말은 뭐예요? 혐오스럽다는 건데, 그래서 12절에서는 혐오하라 그랬어요. 수중생물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저는요, 어릴 때 제가 전도관에서 자랐잖아요. 어린 시절에. 거기서는 이걸 문자적으로 지켰거든요. 그래가지고 미꾸라지, 뭐 갈치, 고등어 이런 거는 어릴 때 못 먹었어요. 제가 어릴 때 아예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조기, 뭐 붕어 이런 건 먹을 수 있었는데 비늘 없는 건 못 먹었어요. 저는 요즘에 어제 저녁에도 상신리 여기 있는 원주 추어탕 집에 가서 먹었는데, 만일에 이 말씀이 아직도 유효하다면 제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자, 가장 큰 원칙은 뭐죠? 하나님의 작품이죠. 그죠? 하나님이 만드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신 대상들이에요. 그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던 물고기들이에요. 가뜩이나 지느러미 없이 비늘 없이 태어난 것도 억울한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서는 왜 혐오하라고 가증하다. 무슨 잘못이 있어요 걔네들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차별주의자신가? 왜 차별하시죠? 새와 곤충도 마찬가지죠. 새의 경우에는 뭐 그 모양 또 섭생의 어떤 특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종류별로 어떤 건 먹어도 되고 어떤 건 안 먹어야 된다, 뭐 이걸 가지고 이제 학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연구를 많이 하고 어마어마하게 의견도 많고 관점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아무리 묵상해도 포인트는 어떤 것에도 포인트가 없어요. 포인트는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곤충도 마찬가지인데, 곤충도 네 발로 기어다니되 날개가 있는 곤충들 중에서 다리로 뛰어 올라서 팔짝팔짝 뛰는 것들은 먹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뭐 이렇게 날개도 있고 다리도 있는데 팔짝팔짝 뛰지 않는 곤충들 있잖아요. 뭐 바퀴벌레 이런 거, 그런 것들은 이제 먹지 말고 혐오하라고 하시죠. 거리끼게 생각하고 마음에 선을 그으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이렇게 뭐가 이런 게 생각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뭔가. 그래서 중국인들은 그 하나님께서 참 싫어하시는 백성들이야, 바퀴벌레도 튀겨 먹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고, 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왠지 꺼려 보이기도 하잖아요. 왠지.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땅 위의 동물들과 또 수중의 생물들과 또 새와 심지어 곤충까지도 차별하실까요? 하나님, 걔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가증히 여기라. 걔는 뭐 아무 이유 없이 우리가 가증히 여기니까 왜 저 사람들은 왜 나를 가증히 여길까, 이렇게 억울해할 것 같아요. 심지어 하나님은요, 장애우들까지 차별하세요. 장애우들. 레위기 이제 좀 있으면 21장에 가면 21장 6절에 가서 보면,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음식물을 드리려고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항목까지 쭉 나열하셨어요. 맹인, 다리 저는 자, 코가 불완전한 자, 손가락 발가락이 같은 게 하나 더 있는 자, 손가락이 6개야, 발이나 손이 부러진 자, 등 굽은 자, 키가 못 자란 자, 저처럼 그 다음에 눈에 맥막이 있는 자,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 남성의 생식기에 문제가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없게 했어요. 나병 환자, 유출병자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왜 그러시죠? 여러분, 이 장애가 있는 분들이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대부분이 세상의 악 때문이고, 또 부모가 어떻게 그렇게 부모에서 그렇게 태어난 것이기도 할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장애가 있는 분들 자체가 부정해서가 아니겠죠. 그들은 자신의 장애를 스스로 선택한 적이 없고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래서 빨리 성급히 결론으로 달려가고 싶어요.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눈에 보기에 혐오스럽게 보일 수 있는 어떤 것들을 하나님도 혐오스러워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고자 하셨던 것 같아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결국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기준인데, 하나님이 기준으로 보실 때 하나님께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죄의 위험성과 파괴성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죄의 위험성과 파괴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따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생각하게 하시면서 그게 설령 이해되지 않아도, 그게 설령 충분히 내 속에 설득이 안 돼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신 것은 아니어야 하나님이 선이신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위험성과 파괴성,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신 것에 다가가는 것 자체가 죄인 것, 그것이 이게 뭐가 문제인데요? 라고 따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왜? 하나님 자신이 선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혐오스럽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여러분, 가장 힘든 모습으로,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그 아들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오셔서는 사람들이 부정하다 생각한 모든 것들과 자연스럽게 다 접촉하셨어요. 죄인들, 세리들, 혈루병 여인들, 나병 환자들 전부 다 만지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부정한 것에 자기를 다 노출시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완전한 부정과 완전히 가증하고 혐오스러운 상태에 내어 맡기신 셈이죠. 왜? 우리 모두를 모든 종류의 혐오스러움과 부정과 죄악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소위 부정하다고 구별된 생물들과 심지어 장애우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고자 하시는 이거죠.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열망이 뭐예요? 우리 모두를 결국은 온전케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망을 잊지 않도록 우리 곁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무지막지한 수고와 헌신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이해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장애우들을 볼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뭐가 일어납니까? 솔직히 너무 안 됐다가 아니에요. 너무 수고를 많이 하는 거죠. 너무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볼 때마다 우리들은 온전함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갈망이거든요. 그분들은 뭐가 잘못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들의 영혼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맑고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결코 부정하지 않아요. 결코 혐오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열망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수고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열망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시면서 가장 먼저 그들을 찾으신 거예요. 가장 힘들어하고 고생하고 있는 그들을 찾으셨죠. 아마도 예수님은요, 갈릴리 바다에서 잡힌 생선들 중에서 비늘 없고 지느러미 없는 생선들도 드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드시면서 야, 너네 이렇게 수고해줘서 진짜 그동안 고마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됐는데, 그러면 정함과 부정함의 기준이 뭐예요? 정함과 부정함의 기준, 어떤 대상 안에 더럽거나 불결한 요소가 있느냐 없느냐 여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어떤 게 어떤 것보다 더 깨끗하다, 어떤 게 어떤 것보다 더 불결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정하냐 부정하냐의 기준은 그냥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차적으로는요,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 세계와 구별하시는 거예요. 이방 세계들은 그냥 닥치는 대로 막 먹는 거죠. 기준이 없어요. 아예 살아가는 기준이 없어요. 자기들이 욕망하는 것대로 신에게 투사해서 자기 욕망을 신에게 계속 요청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게 이방 세계의 특징 아닙니까?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죠? 내가 스스로 선과 악의, 정함과 부정함의, 내가 모든 것에 선택하지 않음의 기준이 결국 내가 되는 세상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이방 세계인데, 그 결국은 멸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정한 대로 해라, 내가 기준이 되게 해라, 내가 너희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게 해라. 내가 너희 눈에 어떤 때는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고 이해가 안 되게 보이고 이유가 설명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설득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그렇다 하면 그런 줄 알아라, 그게 선이다 말씀하시는 거. 왜? 우리는 너무너무 지혜로운 줄 알아요, 내가. 그래서 이거 설득력이 없잖아, 이거 합리적이지 않잖아, 이거 뭐야 도대체, 이런 얘기를 끝없이 하는 거죠. 끝없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거고, 그 세계가 이방인의 세계예요. 그 이방인의 세계와 구분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서 자기가 모든 것들을 무분별하게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욕망대로, 자기 욕심대로 마음껏 선택하는 그런 이방 세계와 완전히 구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신 것 안에 머물러 있는 자기 백성에 대한 요청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다 근본적으로 정함과 부정의 기준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게 합당한데, 전에 제가 그 설명드렸죠. 선악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지어놓고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 열매 따먹고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내가 알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우리들은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죠. 최근에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도 그 말씀 드렸나요? 어떤 우리나라에서 지금 복음학교로 굉장히 이제 활동을 많이 하시고 헌신도 많이 하신 분이신데 약간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이유가 복음학교에서 일주일 내내 얼마 동안 막 집중해서, 일주일인가요? 전 모르겠는데 하여튼 상당한 기간 동안 막 엄청나게 복음에 대해서 공부하거든요. 복음에 대해서 듣고 왔어요. 그러고 나서는요, 근데 이게 왜 이단 시비에 올라갔는가 하면 뭐 그분이 특별히 잘못한 게 없어요. 그 복음학교 졸업하고 온 사람들이 교회 딱 오면 자기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설교에 복음이 없네. 저 성도는 진짜 복음이 없어. 저 사람 약간 복음이 있는 것 같아. 이딴 식으로 계속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사람은 늘 그런 식이에요. 우리에게는 늘 그런 모순이 있어요. 늘 그런 모순이.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눈으로 내가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그런 식이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선악과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순간 우리는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고는 먹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선하다고 한 것이 선이고 내가 악하다고 한 것이 악이다. 모든 기준이 내가 되게 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없어요. 진짜로 선과 악을 구별 못합니다. 예배 시간에 경건하게 앉아있는 태도로 악을 범할 수 있거든요. 우리들은 정말 교묘한 존재들입니다. 제가 제 자신을 봐도 그래요. 가장 거룩한 행동으로 가장 악마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게 우리들이에요. 겉으로는 선행이지만 속으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중일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을 신뢰하면 안 돼요. 자신을 신뢰할 수 없어요. 내가 나를 신뢰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하라고 하실 때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너가 너를 받아들여라고 말씀하실 때 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 돼야만 진짜 선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구별되어서는 선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옳다 하신 게 옳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르다 하신 게 그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상처받고 내가 지식이 좀 있는 것 같고 내 경험이 풍부한 것 같으면 내가 어느새 기준이 돼가지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류와 모순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게 어제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불로 제사 드리다가 죽은 나답과 아비후 이야기 아니에요? 그게 어제 핵심이죠. 여러분 보세요. 어제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앞에서 계속해서 반복된 말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계속 반복됐어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했어요. 나답과 아비후도 그동안.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다른 불로 제사 드리죠? 이걸로 해도 돼라고 하는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우선한 거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서 판단한 거예요. 이 정도 갖고 뭘 꼭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한 거죠. 이거는 다른 불로 드린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를 하게 한 그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우위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운 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멋모르고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불로 제사 드린 게 아니에요. 멋모르고 이전에 다 알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했으니까. 의도적으로 혹은 교만해져서 무엇보다 정함과 부정함의 기준을 자신이 정할 수 있다는 교만한 생각으로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침범하고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다가 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면요 잠깐 즐거울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도 망해요. 하나님 노릇하면 결국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제 본문 8, 9,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어제 본문 8절,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0장 8절, 9절, 10절. 술례기인데 술례기
8절 9절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의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여기 보세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래요. 이유는 그래야 너희가 거룩한 것인지 속된 것인지를 분별하고 정한 것인지 부정한 것인지를 정한 것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포도주나 독주는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준대로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성향이 있어요. 왜? 포도주와 독주는 우리에게 뭘 주죠? 우리가 신이 되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술은 술이 아니라 뭐예요? 술은 돈이기도 하고 명예의 힘이기도 하고 권력욕이기도 한 거예요. 사람이 술 마시면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관대해지죠. 다 해! 괜찮아! 다 내가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막 주장하는 거잖아요. 다 내가 해줄게. 자기가 신이 돼요. 신으로 만드는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술, 돈이 염려할 수 없을 만큼 많아지면 사람이 간땡이가 보가지고 자기가 신노릇하고 야야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줄 테니까. 저도요, 제가 주머니가 두툼하잖아요. 담대해집니다. 가장 위험할 때죠, 그때가. 술은 그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가게 하는 어떤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내 기분과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것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12장 14절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언제나 겉모양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중심성이에요. 하나님 중심성.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 옳은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얘들아,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다. 미꾸라지를 먹든 갈치를 먹든 돼지를 먹든 토끼를 먹든 오소리를 먹든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서 나오는, 그게 더러운 거다. 너희들의 악한 생각, 뒤틀린 정욕, 너희들의 교만함, 네가 뭐 마치 뭐가 대단한 존재나 된 것처럼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는 그런 태도, 이거 뭐야, 이거 말도 안 돼,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의 너희들의 그 자만스러운 태도들, 교만한 자랑, 이런 것들이 더러운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잖아요. 베드로에게는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옥상 위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환상이 내려왔죠. 큰 보자기 안에, 거기에 온갖 가증한 것들, 소위 혐오스러운 것들, 더러운 것들, 뱀, 구렁이, 뭐 바퀴벌레, 뭐 이런 것들이 가득 있는데 하나님께서 잡아 먹으라 하셨어요. 베드로,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너가 부정하다 하지 말아라 하셨어요. 정함과 부정의 기준이 나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받아들인 것을 너도 받아들여라. 내가 이방인에게 가라고 하면 가는 거다. 세리들과 식사하라고 하면 식사하는 거다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 우리가 너무나 잘, 사도 바울 로마서 14장 14절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은 없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럽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더럽다고 이야기하셨어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미꾸라지도 버릴 것이 없다. 뭘 미꾸라지는 말은 없지만 버릴 것이 없나니. 여러분, 먹느냐 안 먹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공동체와 연약한 지체들을 배려하는 마음이냐,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거룩은 뭐냐, 정한 것은 뭐냐, 깨끗하다는 것은 뭐냐, 순결하다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게 깨끗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더럽다고 하는 사람들 옆에 가라고 하시면 옆에 있으면 되고요. 사람들이 속되다고 여기는 사람들 옆에 가서 있으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대낮에 단둘이 얘기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건데, 또 사마리아 여인과 단둘이 얘기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남편이
여러 명 있었다가 지금 이렇게 장녀같이 사는, 뭐 죄송해요, 그 여인 입장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있을 텐데 그렇게 살아왔던 여인과 이야기하는 예수님 너무나 다정하게 오랫동안 단둘이 얘기하셨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녀의 생명을 얻기 위함이었죠. 이게 참, 그러니까 우리의 포인트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거룩은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핵심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과 일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일치한 마음. 그래서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상황에서, 심지어 나에게 이해되기 어렵고 원망이 일어날 법한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일치하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를, 가족과 이웃을,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과 가족과 이웃과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로 내가 배부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러운 게 점점 사라지고, 두려운 게 점점 사라지고, 사람들이 점점 예뻐 보이고, 이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사람들이 자꾸 미워지고, 자꾸 판단이 되고, 또 자꾸 부러운 게 많아지고, 자꾸 두려운 게 많아지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꾸 희미해지고 있는 증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득하고 충만하고 선명해질수록 부러운 게 자꾸 없어져요. 두려운 게 자꾸 없어져요. 사람들이 전부 다 사랑스럽고 예쁘게 보이는 거죠. 그걸로 잘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율법주의자가 아니세요. 미꾸라지 먹었다고 뒤통수 때리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요, 어제 본문 16절 이하에 참 감동적이지 않아요?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물의 일부를 먹어서 화목제물의 일부를 먹어야 되는데 먹지 않고 알게 모르게 태워버려가지고 모세가 분노했죠. 화를 냈죠. 그랬더니 아론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오늘 슬픈 날인데, 우리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날인데 이걸 먹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모세가 좋게 여겼죠. 여지가 있어요. 언제든지 여지가 있어요. 핵심은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늘 들어가는 것인데, 우리에게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거룩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에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